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예배 자리에서 성경을 펼치고 설교자를 통하여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의 눈으로 직접 이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종종 이런 궁금증과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말씀이 들리고는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아마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든 예배 때 참석해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일은 굉장히 드물게만 느껴져요.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닭상 들을 때는 감동은 있지만 내 내면을 파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런 찌름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오늘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무뎌지기도 하고 내 내면의 굳건한 방어막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냉정하게 얘기해보자면 어느덧 그저 익숙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익숙하고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익숙함과 무감각을 깨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된 수천 년 전에만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꿰뚫고 드러내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른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듣는 가운데 찔림과 각성과 회개, 그 어떤 내 내면의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우리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짧은 12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존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원뜻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검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 당시에 이 교인들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교인들은 이 4장 12절에 나오는 검을 굉장히 익숙하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검은 로마 병사들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게 긴 검은 아니고 약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약 팔꿈치에 못 미칠 정도로 짧은 단검입니다. 중세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을 잡고 그냥 막 휘두르는 그런 검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언제든지 허리춤에서 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심각한 치명상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글라디우스라는 그런 짧은 담검과 같이 무엇을 찌르는 겁니까? 내 내면을 찌르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위선과 상처와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 등을 어떻게 해요?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핵심을 콕콕콕 찌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어서 기자는 말하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찔러서 해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스스로 분간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내면의 그 모든 것까지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내 스스로는 외면하고 내 스스로는 거부하는 그 진리의 자리에까지 말씀은 도달하여서 우리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 동기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게 들리는 그 한 문장이 말씀은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 한 구절이 내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내 추악한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더러운 모습들을 말씀이 드러낼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죠? 내 내면의 모습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건드리고 내 문제를 건드릴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은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짧은 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그 찔림이 나의 죽음이 아니라 곧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는 줄 믿습니다. 수술실에 의사가 들고 있는 날카로운 메스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환자를 찌르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 영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회복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그때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시는, 내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방어를 무너뜨리고 내 위선을 걷어내고 진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우리 모두를 엎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떼굴떼굴 걸으며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는 않아요. 감동은 추구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결단은 외면합니다. 말씀을 정보로 소비하지만 영혼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깨운다는 이 하나님의 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찔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쪼개져야 우리가 다시 죽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며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판단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장 12절 본문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은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찌르고 쪼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찔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리하게 분별하고 판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정확히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고 옳고 그름과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모두 적나라하게 식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내 동기와 내 행동, 내 의도, 감정의 흐름과 사고의 생각과 이 모든 방향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지 무엇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심을 겨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나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내면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관찰하며 이렇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 섬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도였다고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계산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과 이익,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을 할 때, 내 내면을 판단할 때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내면을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면을, 자기 기만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여인들과 많은 죄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정확히 그들의 중심을 찌르셨지만 결코 무엇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은 너는 잘못했으니까 끝났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감탄만 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깊은 판단 앞에 내 동기를, 내 의도를, 내 진심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분별은 새로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이 짧은 이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찔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 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단 5명과 10명이라도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십시오. 저 깊은 마음속,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금고에 숨겨둔 그 마음과 동기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중심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많은 것들을 전하지만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을 찌르고 내 내면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때때로 그 찔림과 그 말씀은 아프긴 하지만 아직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하고 계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피하지 않고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아닌 반응, 습관이 아닌 회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반드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말씀에 꿇어 엎드리시고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